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이전 찬송가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하시면서 4월 27일 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이전 찬송가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꼭끝까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버리지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함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5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옆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악은 결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질 때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 이들의 악한 마음, 세계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겠다는 이 마음을 막기 위해서 다른 서방의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이 독일과 일본의 세력들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이 일본, 한국, 조선을 먼저 지배하기 시작했고, 또 중국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공격해서 힘과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한참 이 강대국이 되어가던 미국까지 공격해서 자기의 그 야욕들을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일본이 그렇게 많은 재앙과 어려움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또 연합군들이 이제 그만 포기해라라고 했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전쟁 야욕을 점점점 버티려 나갔을 때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 2방을 쾅쾅 터뜨리니까 이 재앙을 보고는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죽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완강한 바로와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와 이집트 신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장 바로 앞에까지 7가지 재앙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강한 상태가 있음을 아시고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 완강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완강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한두 번 그 마음을 다스리고 격려한다고 바뀌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 속 자체가 악하고 고약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오히려 더 완강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악으로 달려가는 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이제 너무 큰 재앙, 자신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재앙들이 임하니까 이제 그들이 서서히 그 강박함에서 재앙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목회자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멸하시는데 워낙 완강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자녀의 고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강해졌다가 이제 암이 생긴다든지 죽음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스스로 궁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는 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신호, 깃발, 횃불, 증거, 표시 등을 말하는데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삶은 피폐해지고 뭐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전혀 생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완고한 고집,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고집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고집쟁이들은 그냥 완강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고집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멸하겠다. 내가 재앙으로 너를 멸하겠다라고 말해도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로에게 내린 8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이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은 그냥 메뚜기 재앙이 아니고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의 재앙, 그러니까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에서는 바람의 변화를 따라서 메뚜기들이 떼를 이루어서 곡식들과 모든 초목을 다 갉아먹는 아주 큰 재앙거리가 바로 이 메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소선지서에 보면 요엘서에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고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다 갉아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재앙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메뚜기는 엄청나게 두려운 재앙의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지면을 덮어서라는 뜻은 우리가 마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뭐 이 서부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좀 그렇지만 동부나 우리 한국에서 보면 아침에 밤새 눈이 가득 내려서 온 사방이 눈으로 하얗게 휘덮이는 것처럼 지금 온 지면이 메뚜기떼로 가득 덮었다라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 메뚜기떼가 하늘을 뒤덮어서 이 하늘이 이 햇빛에 밝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뭐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연기가 뒤덮어서 낮인데도 어두컴컴했던 것처럼 지금 온 땅이 메뚜기떼로 덮여서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 신하들은 바로에게 무슨 말까지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우박 재앙 때만 해도 완강하던 신하들, 이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되는 재앙에도 이 완고한 고집으로 그 고집을 멈추지 않는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당신의 그 완고한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왕에게 종언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자기의 신앙이 다 피폐해서 죽어가고 원망과 불평과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재앙이 되는지 자기 가족에 재앙이 되는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지 알지 못하고 끝까지 바로처럼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오늘 이 신하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 바로는 그 마음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가기를 허락할 때에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러면 예배드리러 누가 가겠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통적인 전통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남녀노소가 특별히 양과 소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드릴 사람들과 예배드릴 예물들에 대해서 딱 말을 들으니까 신하들 말을 듣고는 아유 그래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로가 또 실질적으로 자기의 모든 종들이 떠나가거나 또 양과 염소까지 뭐 송아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빼앗길까봐 또 재물의 욕심 때문에 자기 의지 때문에 또 보내지 않겠다고 마음을 고쳐잡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의 말을 듣고 강팍한 바로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에서 11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 부분을 언뜻 들으면 바로가 어린아이들 가지 말고 어른만 가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조롱하는 야비하고 사악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어 뜻을 살펴보면 만약에 너희가 아이들까지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인 내가 아이들까지 함께 보낸다면 너희 무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아이들을 보낼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양과 뭐 송아지까지 데려간다는 소까지 데려간다는 쓰잘데없는 부질없는 욕을 하지 말고 얼른 나가라. 보기도 싫다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가 가정을 중요시하던 히브리인 민족들이 남자와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양과 뭐 소까지 다 끌고 가면 안 돌아올 것이다 라는 자기 두려움 그리고 약속을 워낙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강팍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소리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아니면 내 고집과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주님의 말씀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는 세상의 소리, 완고한 내 고집,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